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또 요단강을 건너면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 성령으로 침례를 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조원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제자들이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또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광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또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 그림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또 조원대 신앙을 또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틀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적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현세 천국 가나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육신이 이제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상급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의 공력이 불타지 않고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을 조함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알고 적용을 해야만이 이해가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홍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듯이 침례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상징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물침례, 하나는 성령 침례, 세 번째로는 불침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다. 그래서 저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차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험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시려고 하면 분명히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을 해 보셔요. 저걸 통과를 해야 조함들이 물질을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침례가 있는데,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즉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쭉정이 신앙생활하면 풀무를 통과하거든.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영원 천국은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다가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저기에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하러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상급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뭐 목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그렇게 막 애타지게 합니까?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조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목회도 하고 또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함대 저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 이제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애굽, 광야, 가나안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광야, 가나안 장소가 달랐죠. 시공간적으로 달랐으니까 뭐 쉽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시공간의 구별이 없어요. 애굽이 광야고 광야가 또한 애굽이고 또한 애굽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또한 광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3가지는 하나인데 이제 조함들이 얼마만큼 가나안을 이루느냐, 내가 얼마만큼 빨리 성령 충만을 받느냐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애굽이고 광야지만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1세대들이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요단강을 못 건넜다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1세대들이 못 들어갔는데 이제 요단강은 누가 건너느냐? 2세대들이 건넜습니다.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저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굽을 맛봤던 그 1세대들은 아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 안 건널 것 같아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불평을 했는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갈 때 그 뒤에 따라가라고 할 때 그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을 몰랐거든. 너무너무 광야에서 힘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요단강 법궤 따라가라는 것은 광야 걷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아마 따라갔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적용적으로 해본다고 한다면 1세대들이 죽어야 돼요. 그건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 내 자아가 죽어져야 속사람인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도 통과하게 되고 현세천국 가나안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육신의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마귀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애굽의 그 노예 근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영적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져야 되는데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죽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인생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져서 나는 없고 이제 나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조합이 이 땅에서 현세 천국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1세대들은 요단강을 못 건너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다가 그 맛을 보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 평생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헤매다가 조합원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분명히 맛보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빨리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신앙생활한 만큼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퇴할 때쯤 돼서 목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거든요. 마음도 내려놓고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도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연배에 있는 목사님들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회가 뭔 줄을 모르고 가면 되나?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되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빨리 받아요. 빨리 받아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유익이잖아요. 그만큼 은혜고 그만큼 내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이 가까울 때서야 이제 뭔가 알겠네. 목사님 내가 이제 뭔가 알겠습니다. 죽을 마당에 뭘 알면 뭐해? 미리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그런 걸 알고 가면서 때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렇게 광약교회에서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 자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2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베델 자기가 서원했던 이제 베델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야곱이 거기도 이제 세겜도 가나안이거든요. 어쨌든 가나안 땅인데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형 앞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받게 해서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세겜 땅에 와서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끌고 온 양과 염소들이 많다 보니까 세겜 땅에 와서 보니까 목초지가 좋으니까 거기에다 땅을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엘로의 이스라엘 그러면서 야곱이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딸 디나가 이렇게 결국 세겜 땅 그 추장에게 의해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함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도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 욕심 많은 야곱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좋았는데 마음이 안 깨지는데 참 질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깨져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란을 삶아서 3개를 10분 안에 먹으면 이렇게 내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 그까짓 그 계란 3개 10분에 못 먹냐? 10개도 먹지 뭐 이래. 근데 이 사람이 계란을 어떻게 삶았냐면 계란을 삶아서 찬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식혔다가 다시 또 삶아서 또 찬물에다 집어넣었다가 그러면 나중에 계란이 고무공처럼 단단해 질겨진답니다. 시합을 했는데 10분에 3개를 못 먹었대. 안 씹히는 거예요, 계란이. 조함들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질겨요. 그래서 이렇게 풍선도 이렇게 있으면 한쪽을 눌리면 한쪽으로 팩 올라오잖아요. 터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쪽으로 팩 올라가고 이쪽을 눌리면 이쪽으로 가고 우리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는가. 빨리빨리 좋아 이런데 마음이 깨지고 처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 땅에서 이렇게 그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을 해서 그 세겜 땅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생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용수술이거든.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2, 3일째 될 때는 걷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 언약들을 통해서 죄 짓는 데 도구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도 끌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막 여자들도 죽이고 그리고 막 뭐 짐승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끌고 오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12지파가 이렇게 족장들이 있고 12지파가 이제 결국 나중에는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어요. 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맥추 이렇게 추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절기상으로 보면 맥추절이거든요. 오순절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가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근데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이 부패했다. 썩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목이 뻣뻣하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이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큰 죄, 세 번째는 큰 죄에 빠지게 됐다고 그랬고, 네 번째로는 백성이 악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늘 25절 말씀에처럼 백성이 방자하게. 자, 우상 좀 섬겼다고 하나님은 5가지로 지적을 하면서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부릅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에 모세가 진분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근데 우리가 25절에 보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우상 섬기고 육신 따라가면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마귀 밥되고 마귀에게 조롱거리 되고 결국 마귀로 인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때 이제 어쨌든 뇌의 지파가 다 나옵니다. 다른 지파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뇌의 지파는 원래 아까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조상이. 근데 그 후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뇌의 지파가. 그래서 이 뇌의 지파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누가 됐든지 다 죽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지막지하대요? 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살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구약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이 물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럴 때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는데 심지어 누구도 죽이냐.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그랬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자기 아들들도 우상을 섬겼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도 죽였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막 이렇게 하라고 한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자아가 이렇게 죽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광야 기간 동안 내가 자꾸 죽어져서 내가 초리되어져야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거든요. 자기 자식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조화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그것이 성령 충만받는 계기가 되고 또한 내가 헌신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려. 최고의 헌신이 뭐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봐요. 내가 안 죽어지면 보세요. 모세가 5가지로 말했잖아요. 썩었다고 그랬고 방자하게 한다고 그랬고 큰 죄를 범했다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어져도 순종 안 합니다. 왜?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계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지파를 나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뇌의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성막을 또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만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새끼들을, 자기 형제들을 죽여야만 됐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야곱, 아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못 받았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조상의 죄도 끊어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한 나도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걸 광야교회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막 퍼부어대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자,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2절.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죠? 모세를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자, 모세는 말씀을 받으러 신의 산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밑에 있었어. 그게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오늘날도 저와님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이 광야는 힘듭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아까 우리가 그림 동그라미 3개를 봤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광야 신앙은 여전히 환경만을 바라보고 가요. 환경만을. 그리고 환경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앞장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 믿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이런 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집사님 왜 못 오셨어요?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대답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면 뭐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오늘도 내가 마귀한테 졌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 목사님 오늘 바빠서 못 왔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앞세우느냐 말씀을 앞세우느냐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광야 신앙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종아, 모세 신앙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모세 신앙은 광야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막 홍해바다도 딱 갈라지고 막 지팡이로 치면 갈라지고 막 바위도 치면 갈라지고 그러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신앙은 가나안 신앙. 더딘 것 같지만 여리고를 매일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으라는 건 더딘 것 같지만 말씀 따라가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여호수아서를 한번 좀 쭉 강해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광야고 광야가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애굽이고 영적으로 보면 한 곳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조함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느냐?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데에 따라서 현세 천국이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아니 아까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38절 뒤에 그게 안 돼 있네요. 그 38절 쭉 뒤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뭘 설교를 하면 그때 너희들이 조상들이 아론을 시켜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에서 왜 이렇게 광야 신앙생활을 잘 기억했냐면 먹는 것, 입는 것 힘들잖아요. 지금 애국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사투리로 표현하면 광야에 있을 때는 뽀따대요. 전라도 말로 여러분 뽀따드다가 뭔 말인 줄 알아요? 응? 겨우 그냥 이렇게 채워져 간다 이 말이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훈련받는 광야면 아주 푹 주시면 얼마나 좋아. 꼭 갈증 나게 조금씩만 주십니다. 저도 물질 훈련 받을 때요. 헌금을 목지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 한쪽이 비어 구멍이 나. 이거 안 드렸으면 딱 좋겠어. 예를 들어 구제연금이나 선교연금을 안 드렸으면 다른 것을 메꾸고 가겠어. 근데 꼭 구멍이 나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뭘 가지고 시험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지금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사람을 붙여놨는데 우리는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미워하고 그냥 저거 안 배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다 집어넣고 훈련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가.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막 해결해 달라고 막 안 해주시면 막 큰일 납니다. 때로는 반협박을 해.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러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모세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도 봅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지켜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맹세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게 뭐냐면 조범되기 좀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은 그저 죽는 곳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호수아 그 3장 물이 갈라지고 멈추고 끊기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증거가 뭐냐. 건너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 미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족속과 싸워야 돼. 근데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있지만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침례를 받아야,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가나안을 주실 때 마귀도 공격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당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도 7족속이 있다니까요.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막 요단강 건너고 막 여리고성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막 됐다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지속적으로 있거든요. 육신이 있는 한.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비우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죽이도록. 비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1세대들이 그 마음을 못 비웠어요. 애굽에서 여전히 형성되어졌던 노예근성, 깨지지 않는 마음, 원망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이적을 보여줘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날로 말하면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님 마음이냐? 네 마음이냐? 우리가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쏟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지는 게 뭐냐면 조합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이래서 내가 진실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고. 아유, 더워 죽겠 그만. 나보러 청소라고 하고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요즘은 막. 누구는 오지도 않고 그냥 그전에 2달 만에 한 번씩 돌아오더만 요즘은 또 막 한 달 만에 한 번 돌아오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밥 해놓으면요 밥이 껄끄럽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모르죠? 대번 알아요. 사람이 봐도. 내가 진심으로 하는 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더라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게. 진짜 내가 하기 싫어. 내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면 그러냐. 네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네 중심을 받기 때문에 네가 진짜 뭐가 필요하고 그럴 때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한테나 응답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아요. 그이도 막 춘천에서도 오고 가야 남양주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옛날에 먼 데서 오는 이렇게 집사님을 제가 기도해 주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교회를 2개를 섬기는 그런 거리를 다닌다 그러더라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1개만 섬겨. 근데 먼 데 있는 사람은 2개를 섬기는 그런 말하면 시간과 은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아우, 기름이 달랑달랑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달랑달랑 하는 것 나중에 더 30배, 60배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셔. 마귀의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이 들어도 가야 할 때는 가고 10,000원이 들어도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중심을 다 보시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해줘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다 기억하고 계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요. 여러분들 뺀질뺀질해 보세요. 하나님도 뱅뱅 돌리십니다. 기도응답 안 주시죠. 심은 대로 거둬요. 그게 제일 저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공개라. 중심이 어떠냐면 진짜 기쁜 마음을 갖고 하느냐, 응?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느냐. 기쁜 마음 갖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원리 확실한 영적인 공식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광야도 가자. 우리 광야 통과하면 우리 가나안이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죠. 뒤편에 떨어져가지고 야씨 모세 뭐 지 잘났냐? 뭐 어쩌냐 하면서 뒤에 어울려가지고 그렇게다가 하나님이 성질나니까 불을 내려버려. 뒤에 가기 때문에 불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구역장이 그래서 역할이 중요해요. 구역교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구역 식구들도 다 원망하고 불평.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 시골에 보면 옛날에 보면 도열병이라고 했어요. 도열병. 여러분 아셔요? 도열병이 오면요 포탄 맞은 것처럼 벼가 노랗게 다 타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거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어울릴 것 같아요. 절대 못 어울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걸 다뤄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조합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또 저기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광야 때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광야야. 그때 빨리빨리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게 뭡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뭡니까? 자꾸 나를 점검해서 나를 처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때로는 줄이게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 7년 물질훈련 받으면서 때로는 막 인간적으로 미쳐 죽겠더라고.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러니까 만나는 더 많이 주어지기도 못하게 해요. 또 안식일 날 더 주어지 말고 먹을 것만 딱딱 주어내. 그러니까 먹으면 끝나, 한 끼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 제목이 나도 통장에 돈 100만 원이 남아본 것이 소원이었어. 옛날에. 저는 카드 생긴 것이 너무 감사했어. 카드가 안 생길 때는요, 통장 갖고 가서 돈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은행 창구에 이쁜 아가씨가 보면 통장 보고 10,000원 얼마 남았네. 얼마나 쪽팔려. 카드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드를 잘못 사용해. 막 쓰고. 카드 쓰는 것도 그 빚이요. 응? 카드 웬만하면 다 버리고 하나만 남겨놓으시오. 카드. 그러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그러니까 광야 때는 자꾸 힘들지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7년 훈련 받으면서 말씀이 오니까 그나마 버티고 가겠더라. 말씀이 없으면 못 버티겠어.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광야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 통해서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사오고, 착착착 막 응답도 주시고 그래요. 찬물에다 집어넣었다, 더운 물에다 집어넣었다. 하나님은 그러시더라니까요. 달아보시더라니까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을 입고 갔는데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거, 어찌 신발이 안 달았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다 가게끔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살아왔어. 옛날에 우리 전도사 시절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5만 원 할 때도 살고 30만 원 받을 때도 살고 남는 게 없대. 똑같더래. 그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다 기본적인 것은 세금 낼 것은 딱 내게 하고 나머지는 다 얻어먹게 하고 누가 사갖고 와서 이렇게 얻어먹게 하고 얻어입게 하고 다 그렇게 통과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셔. 근데 광야에서 밍크코트 살라니까 미치겠지. 광야에서 또 밍크코트가 뭔 필요가 있어. 더워 죽겠고 뭐 그러는데 무거워. 훈련 받을 때는 우리가 막 탁 까놓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좀 보여주세요. 응?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9장 11절에서 13절도 보세요. 신명기 9장 없어요? 예. 신명기 9장 모세가 이렇게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빨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조금들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두고두고 묵상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한 주간 동안도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연결이 되어져요. 집사님, 지난주에 설교 좀 아시는 거 있어요? 글쎄요, 뭔 말했더라?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설교하기는 좋아. 맨날 잊어먹으니까. 예화 쓴 것은 또 기가 막히게 알지. 요거 3년 전에 쓴 예화인데 목사님은 또 반복해서 하시고만. 그것 듣지 말고 본질을 들으라고. 예? 본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받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어야 되는데 말씀 주면 잊어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갔을 때도 느닷없이 그냥 자기들 갖고 있는 막 은을, 금을 내놓아서 막 우상만. 그런 데는 또 앞장서. 이런 걸로 인해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무너졌거든.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아림들이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광야인 이 땅에서도 또한 애굽인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누림으로 영혼이 잘 되어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또한 환경이 잘 되어서 환경 천국을 이루는 주와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